예, 박승재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는 고통도, 이를 참고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것도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은혜로운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으니 이제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염병이 사그라들지 않아 여전히 저희들 삶을 괴롭혔고, 특히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들에게는 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감내하게 했습니다. 또한 나라 밖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입으로는 말하오나 그 참뜻을 헤아리기에는 아직 저희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고통도 참기 힘들어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빨리 깨우쳐 주시고 위정자들로 하여금 전쟁을 끝맺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어려움에서 모두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작년의 어려움이 나아진 게 없어 보이고 각자의 이런저런 어려움이 여전히 무겁지만 저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새해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해 잘못됐던 일들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어려운 일들이 풀리고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모든 이들이 품고 간직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오후 예배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 저희에게 내려주신 말씀으로 저희 각자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그 말씀으로 충만히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예, 구약 976쪽이 964쪽인데 764쪽인데요. 욥기 4장 764쪽. 예. 4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시죠.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예, 욥은 그의 경건의 외적인 표징이었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임을 보이는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물질적인 풍부함과 경건한 자녀들을 다 박탈당하고 완전히 발가벗긴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무서운 고통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이러한 뒤바뀐 형편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에워싸 대적하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생명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로서 전퍼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태도를 돌변하셔서 자기를 대적하신다는 느낌은 욥으로 하여금 모든 생의 의미와 의욕을 잃어버리게 했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이 겪게 된 이런 영적인 고통은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고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없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욥은 이런 사태를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죠. 욥은 그가 당하는 이 재앙이 결코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먼저 죄를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어떤 범죄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욥이 자신이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범죄한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부패함과 죄악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이 뭔지, 죄사함의 은총이 뭔지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녀들이라도 혹시 범죄했을까 해서 그 수대로 일일이 범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완전한 의인이라면 그 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죄의 무서움을 철저히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이 잔치 가운데서라도 범죄했을까 봐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가 완전히 없는 무죄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을 깊이 체험했던 그런 자였던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앙들을 당하면서 이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죄가 자신에게 있는가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처리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고 회개치 않은 죄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던 그 과정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파괴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으로 진노케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가? 그런 범죄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길은 숨겨졌다. 자신이 왜 이런 형벌을 받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이거 지금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고 형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내쫓으신 건데, 근데 내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하고 절망하면서
참 이제는 생일을 저주하는 데까지, 그리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욥의 태도는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대적하시고 치신다, 나는 이유 없이 무슨 이유인지 모른 채 하나님부터 재앙을 당한다 하는 이런 욥의 태도는 그 친구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된 태도예요. 이제 있을 수 없는 태도라. 예. 그래서 7주야를 친구 욥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며 동정하고 그와 함께 티끌에 앉아 있었던 엘리바스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저런 소리 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 너한테 이제 말을 더 한다고 하면은 너를 더 괴롭히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참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네가 또 경건한 자로서 온전한 자세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교훈했고, 연약한 손을 힘있게 했고, 넘어진 자들을 내 말로 이렇게 세워줬고, 구부러진 무릎을 강하게 했던 자가 아니냐? 야, 그런데 이제 사정이 바뀌어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완전히 그 믿음은 잃어버리고, 경건한 자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이방인처럼 아주 격동이 돼서 생일을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야,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구나,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그가 굳게 믿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을 욥에게 일깨웁니다. 자, 무죄한 자가 망하는 법이 없으며 올바르고 정직한 자가 무너지는 법이 없다. 다만 악을 밭갈고 씨 뿌리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하나님의 입기운에 망하며 그의 진노의 기운에 망하는 법이다. 야, 네가 까닭 없이 재앙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무죄한 자를 축복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한 자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불편부당한 통치의 원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의를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원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원리인데, 아니 까닭 없이 재앙을 당한다는 말이 되는 얘기냐? 따라서 재앙을 당한다고 하면 반드시 당할 만한 이유와 까닭이 있는 거야. 분명히 악을 밭갈고 씨 뿌렸어. 그래서 상응하는 진노와 처벌을 받는 것이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처지는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죄가 있다는 증거야. 아니, 그러니 당연히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나를 애워싼다, 뭐 나를 자기 일을 숨겼다, 내가 도저히 내 일을 인정할 수 없고 당하는 일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마치 이제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심히 죄된 일이야. 엘리바스는 욥과 그 자녀들이 당한 극심한 재앙을 근거로 욥이 죄인이요 범법자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게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그가 높고 두려운 어떤 분으로부터 깊은 밤중에 받은 한 가지 계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려오는데 너무 조용해서 겨우 알아들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에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인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즉 한밤중에 그 밤에 이상으로 마음이 뒤숭숭하던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는데 내 모든 뼈가 떨렸다.
15절. 그때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자, 이런 뼈까지 떨린 두려움은 어떤 형상을 분명히 알아볼 수 없는 어떤 영적 존재와 그와 만나게 된 것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신적 존재로부터 들었어. 분명히 내 앞에 어떤 존재의 형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볼 수는 없었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아주 특별한 영적 존재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가셨는데 나는 그 위험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 정도로 아주 두렵고 거룩한 그런 영적 존재였어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기의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의 영적 체험을 공개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엘리바스는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얼마나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자기가 뚜렷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신적 형상을 지닌 자가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자신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게 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영적 경험 가운데 그 신비한 영을 만난 그 경험 가운데 그 영의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6절 하반절에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고요한 가운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가로되 17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인간이 어찌 그 지으신 창조주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시는 종도 신실하다 아니하시고 그 천사들이라도 잘못과 흠을 찾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럴진데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여기서 진흙집에 산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진흙집을 짓고 거기서 산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진흙집을 짓고 산다. 사람은 진흙집에 거주한다.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흙집에 산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신학교 보낼 사람이 여기 없나? 네? 무슨 의미일까요? 진흙집에 산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본질의 한 부분은 뭐예요? 예? 흙이에요. 그죠? 흙이죠. 진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 자, 거주하는 자, 즉 흙으로 빚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흙으로 빚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그 근본이 흙에 불과한 사람이 충이 먹어 부패하고 썩을 몸을 입은 인간이 그래서 언제라도 이게 벌레도 먹고 그저 썩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이다.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우리 본질이 원래 흙 아니었냐? 그것도 언제 썩어버리고 언제 벌레 먹을지 모르는 것. 그게 우리 인간 아니냐? 20절에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 사이에 무너지며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하찮은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4장 21절에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우리 육체를 비유할 때가 참 많아요. 장막주를 뽑아버린다. 예. 호흡과 심장을 멈추게 하시면 무지한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아니냐. 자, 이처럼 엘리바스가 특별한 영적 존재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엘리바스의 신학이죠. 그죠?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학이고, 그것이 심지어는 영적인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받은 내용이라고 아주 확 믿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신학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욥이, 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기는 하지만은, 내가 지금 까닭을 알 수 없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니야. 나는 그냥 까닭 없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고하게 나를 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엘리바스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계시의 내용에 의거해서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옳고 의로운 분으로 확신하는 엘리바스는 욥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내가 받은 계시의 내용을 한번 들어봐.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없는 분이야. 그런데 감히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너를 치신다고 이해해?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다 할 수 없는 존재고 온전하다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물며 흙으로 빚은 육신을 입고 조석간에 죽어 없어지는 인간이,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장막줄이 끊어지기만 하면 죽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거야? 엘리바스의 이 말은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 타고난 연약성,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과 부패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냐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의 성정 깊은 뿌리 위에 스며 있는 죄악성을 지적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타락과 부패도 함께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욥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죄성을 공유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과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 그로 인한 고난과 죽음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틀려요.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엘리바스 말이 참 신학적이고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죠? 흙을 사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게 시적으로도 이렇게 멋있는 표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다음번에는 이 설교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참 시적으로 멋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너 엘리바스 네가 틀렸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욥에 대해서는 이게 올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바스 말을 보면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아주 대단한 신학자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람은 잘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잘못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하게 변호하며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어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성, 뿌리 깊은 죄악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재앙의 원인은 욥 자신에게 있다. 쉽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욥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고 일깨우고 있는 거죠.
본 내용은 다 올바른데 적용만 욥에게 적용하는 것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다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다 맞는 거죠, 뭐, 그죠? 자, 우리는 욥기 1장에서부터 욥이 어떤 경위로 이런 모진 시험을 당했는가, 그 시험의 배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욥의 처지를 쉽사리 이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도 그 앞에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엘리바스의 말을 쉽사리 반박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배경을 일일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엘리바스의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생각해 봐야 할 가능성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처럼 욥기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으로 복되게 살던 한 경건한 신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견딜 수 없는 재앙을 당하였다는 사실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와 또 이런 고난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모든 갖가지 생각들을 다 드러냅니다.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가지각색의 생각들, 당사자와 또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사실 욥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거의 다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고요, 징벌을 받는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채찍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참으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더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시험에는요, 큰 신비가 그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묘함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또 다 일일이 징계를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 우리 만약 우리 죄대로 또 다 갚으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긴 하지만 또 죄마다 갚으시는 것도 아니라고요. 큰 신비가 거기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 하는 겁니다. 신실한 신자들도 때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체험을 종종 합니다. 보통 우리 이제 신앙의 선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조기라고 그랬어요. 광야 같은 건조기가 종종 우리 그 신앙생활에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선조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광야 같은 건조기 가운데서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믿음의 교훈들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광야 같은 건조기에 통상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와 실수를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죄가 그 이유, 그 한동안의 건조기의 이유가 아닐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기는 계속되고 광야 같은 느낌은 계속되고, 이럴 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엘리바스와 같은 조언은 우리를 종종 더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어떤 신부님께 보낸 편지가 테레사 수녀 사후에 공개됐어요.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가 이거 공개된 그 편지에 보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도 없고,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여기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신부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 테레사 수녀 봐라, 이거 진짜 뭐 믿음도 없고 그냥 그 뭐랄까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행세한 그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비난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 인도의 뒷골목에서 아무리 치료하고 노력해도 그 가난한 자의 끊임없는 줄,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인도의 현실,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참 선교사님들이 어떤 곳에는 가면 뭐 가서 막 전화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전에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 곳에 가서서 정말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아,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고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어떤 건조기, 그런 광야 같은 거.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테레사 수녀의 그 편지를 좀 새롭게 좀 제게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 이전과는 좀 전혀 다르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아, 테레사 수녀가 이런 걸 경험했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을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끊임없이 몰려오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치료하고 도와도 끝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전혀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참 느꼈을 절망감. 아마 욥이 그런 거 비슷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 욥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자가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걸 기록에 남겨놓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답답함들, 고통들, 또 너무 건조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해서 그냥 발버둥 치는 그런 그 기록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데서 또 20년, 30년 있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또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런 기적을 또 기록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옛 기록들을 보면 참 그 안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참 신비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응답하셔서 충격을 받을 때가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욥처럼 내가 좀 버려진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 안 했으면, 그죠? 또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고, 또 사람들을 사랑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몇몇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그럴지라도 당황하지 말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럴 때 누가 제일 많이 괴롭히느냐? 영적인 조언자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욥에게는 지금까지 몇 사람의 조언자가 있었어요? 네? 몇 사람의 조언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읽을 때까지. 네? 몇 사람? 다 잊어버리셨어요? 2사람이요. 한 사람은 욥의 아내, 또 한 사람은 엘리바스. 네. 근데 엘리바스하고 욥의 아내는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욥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욥을 잘 알고 있어. 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 누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잘못했어로 갔어요. 엘리바스는 또 다른 측면이야.
또 다른 반대야. 예.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그분에게는 비난받을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어? 욥이 잘못했대. 예. 욥의 아내는 내가 욥을 알고 있는데 그에게는 다른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욥을 선택해요. 다른 한쪽인 엘리바스는 욥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충고했고 욥의 친구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충고합니다. 근데 이 두 견해는 완전히 달랐지만 지금 욥에게 둘 다 올바른 적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좋은 자로서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인격적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근데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또 신학에 정통한 사람은 또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 좀 별로일 때가 많은데 이분은 영적인 체험도 깊어. 그죠? 거기다가 말도 아주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 참 욥의 그 사정을 잘 생각해서 그죠? 내가 정말 이런 처지에 있는 너한테 말을 하면은 네가 더 괴롭겠지만은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 참 인격적으로도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좋은 자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죠. 어때요? 지혜롭고 인격적으로 성숙했고 영적인 체험도 있고 신학적으로도 정통하고 어때요? 이런 좋은 자 찾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좋은 자도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된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속단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한테 수많은 조언을 했는데 이거 엘리바스처럼 한 거 없을까? 아마 엄청 많겠다. 근데 몰라서 회개도 못해. 하도 많아서 아마 회개도 못할 지경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분들 옆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우리 속단하기 참 쉽거든요. 그죠?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뭔가 죄가 있는 게 틀림없어. 속단하기 쉬워요. 우리가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간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잘못된 처방을 내리기도 참 쉬워요.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장차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단을 잘 받아.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많이 하죠. 그죠?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크게 사용하실 거야. 참 좋은 조언이지만은 틀린 조언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깊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조심해야 돼요. 불행을 당한 사람 옆에 있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뭐 때문일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제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야 되겠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한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믿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보십시다. 이게 아마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매우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엘리바스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깊은 섭리 가운데 그 오명하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참 끝까지 주를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